주님께서 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정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이 함께 하듯이 믿음의 고향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고향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살았으며 이제는 육신의 고향보다 영혼의 고향인 저 하늘나라 천국인 본향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형의 위험에 피신하여 도망자가 되었고 또한 많은 가족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생명의 위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여 구원의 복을 받았던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도 정말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숲으로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도 어지럽고 너무도 힘들고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려고 다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일체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 때 그 사랑이 또 이렇게 같이 나누어지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파테이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는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아주 중요한 예식의 하나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또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요즘에 교회에서 그냥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요단강도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갈 때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 그랬을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도 거기서 세례를 해요. 세례가 무슨 뜻이냐, 물속에다 완전히 아주 잠수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에서 나와요. 아주 약식이 아닌, 진짜 예전에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여진 자기의 모습이었지만, 세례라는 그 의식이 예전에 내 모습은 물에다 수장시킨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세례라는 의미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4계명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를 잘 지키면 너희 대서부터 후에 1000대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모든 후손을 축복 준다고 이 십계명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몇천 년이 돼도요, 한 톨도 1.1획도 변함이 없고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1위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오늘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인데, 이 성경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좀 시간 그 관계만 틀려지는 거지 다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중복음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도 있는데 요한복음에 비슷하고, 요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비슷하고, 이걸 보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과 사역을 보면요,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세례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창조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다른 것은 정말 창조 신학이 아닌 뭐하고 마늘을 먹여서 뭐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기록하셨잖아요. 기독교는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는 가장 큰 목적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부의 하나님은 아비부자 하나님이고 성자는 아들자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누차 설명을 해서 잘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라고 얘기하면 지칭하면 좀 그렇지만, 행위로 받는 줄 알고 막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받는 줄 알아요. 물론 선한 일, 착한 일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거나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몇십 년 교회를 40년 50년 다니신 권사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모르신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뭘로만 꽉 차 있고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지만 정말로 가슴이 아파서 계속 성경 말씀을 펼쳐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입술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뭐를 했냐면 길잡이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순환을 겪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지만 죄나 죄의식이 없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그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생활을 다 끝내고 그때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적이에요. 즉 요한의 세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으로 상징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이전에 사적인 생활을 청산하고 구속사적,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시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이전 생활을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공적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신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한 절차예요. 절차. 즉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한 죄가 전혀 없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렇지만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로 홀로 감당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치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입술에 고백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넘겨주면 안 됩니까? 내가 꼭 져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다 받들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지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왜? 나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회개의 상징인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의 죄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때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비교도 되지도 않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직접 홀로 그 먼 길을 걸어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사환을 부르고 밑에 사람을 불러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좁다란 요단강이 아니라 그 멋지고 푸르른 갈릴리 호수 여러 사람이 보이는 데서 주님만을 위한 세례 예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제가 가봤지만 그 요단강은 아주 그냥 요만큼한 아주 그냥 그러한 좁은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가뭄 때는 더 좁아지는 거죠. 좀 홍수 때는 넓어지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 먼 길을 걸어 친히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달라고 그럴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례 달라고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당신의 발도 닦기에도 너무 부족한 아주 정말 굉장히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불같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와 세례 사역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관심이 대상이 되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 오기까지 그렇게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대학 졸업식장에서 한 원로 과학자가 후배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 어깨를 밟고 세계를 웅비하십시오. 이런 연설을 함으로써 장래가 숙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 이웃을 짓밟는 자가 절대 아니라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어깨를 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옹졸한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이웃을 세워주는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이 사회가 정말 살만한 사회가 되고 이 대한민국을 넘쳐서 세계까지 확장해 나가는 큰 복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러한 형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께 앉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16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시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전파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 이사야 6장 1절 2절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비둘기를 상징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온순하신 순결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갈대같이 연약한 자는 성령의 검처럼 강한 자가 되고 들짐승처럼 거칠던 자는 비둘기같이 온유해지며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정말 한 은사를 한 모양으로 이렇게 마음이 한 뜻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평화를 이루어내고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물같이 깨끗하게 죄를 씻고 불처럼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기름처럼 상처를 성령의 기름으로 치료받고 또 검처럼 사단의 진을 파하는 그리하여서 실로 성령과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본사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림과 부흥운동에 참 이렇게 훌륭한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반 로버츠는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거대한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20대 청년으로 주일학교 봉사하던 중에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죠. 나를 굴복하소서.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중에 그를 통하여 이분이 이제 중생을 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를 통하여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환상을 봤는데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 11명과 더불어서 시작한 불길이 웨일즈 전역에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으면서 또한 그 영적 각성 운동이 정말 소식과 부흥의 모든 전 세계가 불길처럼 타오른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예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정말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길선주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었지만 그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인공 노릇을 했죠. 주역이 되었는데 길선주는 죽어가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친구 부인에게 다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재산을 빼돌렸어요.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간과 같이 나쁜 놈이라고. 저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이제 부탁한 거예요. 내 재산을 이렇게 잘 부탁했는데 그걸 잘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빼돌린 거죠. 그리고 속였던 거를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공개 자복한 거예요. 교회 이렇게 강당상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복한 다음에 그때부터 회개 운동이 또 대한민국이 예전에 평양신학교서부터 막 이렇게 울려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 북한에도 평양신학교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때서부터 막 이렇게 불길이 치솟아서 대한민국에 남한보다 북한이 더 예전에는 더 기독교가 활성화됐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성김과 다스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지막 절기의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이 온 세상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의 잉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핵심적인 사역이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왕의 노래를 불리는 시편 2편에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증명됐다는 사실이랍니다.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면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섬기는 종이며 반대로 진정으로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 곧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의 일치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록 죄가 없으셨으나 죄 있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여사 성령을 보내시고 그야말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종이라고 세계 만국에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믿는 자에게 너희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을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 그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우리한테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올라가셨죠?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부활에 올라가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속에 준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고귀한 분이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직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도 말도 되지 않는 말씀으로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이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나 또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이 그냥 평신도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또한 전도사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끌고 가요. 왜 그러냐면 이 이단은요 그 말씀을 흐리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어요. 이단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들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서 빠져나온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유튜브에서 그 고백하는 걸 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세례라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세례가 뭔가, 물 세례가 뭔가, 불 세례가 뭔가, 성령 세례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례가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기도로 이렇게 거듭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깊숙이 바닷속에 잠수하듯이 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 세례받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를 깊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 거듭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간다고 했습니다. 주의를 올바로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주일도 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돈을 벌려고 애를 쓴 적도 저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물거품이 되고 내가 천국 가는데 방해된다는 것을 깊이 알았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회개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걸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때를 따라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으로 돈을 쓰지 말게 하옵시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 때 빈손을 놓지 않고 물질을 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내고 싶지만 믿음도 없고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욱 많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도 주시옵소서. 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꼭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귀한 사람들만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은 앞에서 근접도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으시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사순절 첫 주일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